자, 내가 항상 당군발이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연구한 연구 내용은 굉장히 참고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고, 확인하면은 사실이 되고, 근데 그것을 당군에다 갖다 붙여버려요. 당군은 아닌데. 그러니까 역사가 그런데 그것을 알고 연구하는 것은 굉장하지만은 그것을 당군에 가서 버리지 못할 때 그건 다 헛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런 것을 많이 봤죠.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미 이제 돌아가셨죠.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닌 제야께 당군발이 대두인 문종창이 쓴 한국 슈메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한 율법과 계약을 그들이 받은 곳은 바로 시나이 산이다. 이스라엘이 정착하기 전에는 팔레스틴이나 그 밖에 어느 곳에서도 야훼 신앙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고, 또한 그 이전의 문헌에서 야훼라는 신명이 언급된 사례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야훼라고 그러죠. 여호와를. 이게 야훼가 어떻게 나냐, 이게 어조사 야차에서 이렇게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글자로 풀면은 그게 야훼구나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는 야훼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다 통해요. 말이 이렇게 다 통하구나,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이 모든 사건들 위에 모세라는 인물이 탑천으로 솟아 있다. 그가 이스라엘 신앙이 위대한 창시자라는 건 의심할 수가 없다. 야훼라는 말이 모세의 조상들이 시족에 적용되어 있던 예배상의 명칭이었는데, 모세가 이것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공식 명칭으로 채택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 존 브라이트, 하여튼 예전에 여러 가지 많이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존 브라이트의 이 시족 신화설은 더할 나위 없이 정확한 것으로 본다. 여호와는 만주 요동반도 지방에 자리했던 여호와시를 길거는 말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연구를 깊게 해야 되지, 그냥 단지 어느 정도 수박 겉핥기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모릅니다. 우린 지금 바로 알아야 되고 바로 알게끔 많은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돼야지 돼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혁신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버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태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는 구약에서 인류를 만든 하나님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그 이 때문에 몰라도 문자로 보여진 즉 하나님이신 신동시 이름이 가리워지게 되었다. 근데 이제 중국 설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호와가 하늘을 다시 뜯어 고치다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호와가 누굽니까? 우임금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면은 생각하면 뭐죠? 치수죠. 그 당시에 전 지구상으로 굉장히 홍수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다스려 가지고 홍수가 나서 사람이 다 죽었는데, 다 없어져 가지고 이제 여호와가 사람을 다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다시 세워가지고, 이게 설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우로서 아주 정성스럽게 사람을 만듭니다.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생명의 그 숨을 불어넣고, 그래서 사람이 되게 해가지고, 근데 이게 하나씩 만들어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새끼줄에다가 진을 묻혀가지고 털었대요. 털어가지고 방울방울 나오는 게 그것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손수 만든 사람의 일을 하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사원엔, 또 그 설화엔, 그러니까 하늘을 뜯어 고치다라는 그 설화에는 어떻게 나오냐, 그것을 표현할 때 승이라고 새끼 승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끼다. 그래서 거기서 새끼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나오고 귀한 사람을 부귀인을 도와주기 위한 사람들이 바로 새끼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끼를 쓰게 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흔히 쓰는 말들, 옛날 그 4,500년 전에, 4,300년, 300에서 500년 전에 그때 말들이, 그때 일들이 투영시켜가지고 말해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시간을 알면은, 그때 시간 기록이 있는 역사를 읽다 보면 지금 우리말에 있는, 우리가 쓰고 있는 현재 말이 그때와 바로 연관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역사가 얼마큼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말 속에서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엥겔스 같은 경우는, 엥겔스는 여러 이제 인류학자다 다루는데, 자, 언어가 그 나라의 역사를 찾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보물이다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언어학에 대해서도 통해됩니다. 언어학을 하려면은 하나의 언어만 가지고 안 되고 그와 연관된 언어를 공부해야 되죠. 그렇지. 언어가 어떻게, 그러니까 근본적인 언어를 공부하면 그 문자가 태동할 때 어떻게 태동됐는가를 알게 되면은 세상 이치를 어느 정도 파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중국어를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어원 자체를 공부하기 때문에 이 고음을 접하면서 바로 이거다 라고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 그냥 시험 보는 식, 그냥 나열식으로 이런 공부해서는 모르게 되죠. 여호와는 순위 유신제라는 게 뭐죠? 자, 고조선 역사 초창기에는 모계사였고 사회에게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그래야지 서로 싸우지 않고 잘 내려간다. 왜 싸우지 않게 이 양급제란, 프랄로와 그 혼인이란, 이 혼인제도 돼가지고 유지됐는데 이것이 얽히고 설키다 보니 복잡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이 또 중국 화족들, 호족이나 호족이죠, 호족. 그러니까 중국 황제 헌원족들이 약속을 어기고 자기들끼리만 왕을 그것을 120년간, 그러니까 제국 다음에 제지, 제유까지 한 120년 동안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문제의 어떤 발달을 일으켰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순위, 이것을 다시 부계제로 고치면서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 부계제를 바꿀 때 이것을 유신제라고 합니다. 유신제에 반대하여 하와 결탁하여 제순을 창후에서 죽이고 그녀의 아들인 하계는 또 누구냐면 제순의 사위예요. 순의 사위. 하계에게 제후에 대한 갈등, 모계제로 혹은 부계제로 가는지에 대한 것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 하계가 자기 엄마인 여호와를 죽여버리죠. 그리고 여호와를 죽이고 변명한 어떤 그 상을 초나라의 신이었던 명제사이던 구론이 쓴 천문이란 거기서 시가 있습니다. 그 시도 다음에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그 시는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이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다음 시간에 말을 하겠습니다. 조선이 문을 닫게 되는 빌미를 주고 황제족 계통이 남자 쪽으로 왕위가 계승되는 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사실 여호와 입장에서는 남편이 하나씩 하자는 것보다 유신제보다 하나 하자는 유신제보다는 양급제, 즉 서방이 둘이는 양급제를 옹호하고 여자의 힘이 더 실린 목권자가 더 좋았을런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런 갈등 때문에 하계가 자기 어머니인 여호와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여겨진다. 그리고 천문소중이라는 책을 보면 하계가 자객을 시켜 그의 어머니 여호와를 죽이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명을 하였다는 구절이 있다. 자, 이와 같은 여호와는 조선이 망하게 하는 빌미를 주었기에 한간에는 이 여시같이 조선을 망치려, 이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여시가지 조선을 망치는 이거 가지고 여기 민비를 얘기하는 이렇게도 생각했어요. 근데 맞죠? 그 민비도 이제 그것을 단추로 제공했으니까 러시아한테 붙어가지고 그렇게 일본에게 나라를 팔아먹는 그 짓까지 하게. 그래서 아마 이게 여호와가 맨 처음에 그때는 그 당시에 70년대 초 그때는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이 여시같이 조선을 망치려. 그래서 민비로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부하면서 이 말이 나오게 된 것은 4200여 년 전에 그게 여호와의 얘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을 망치려는 누굽니까? 여호와예요. 구약의 하나님. 이라는 말이 지금까지도 세간에 전해지고 있는 이유일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여호와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구약 이 호자 여호자죠. 여호자 여호와자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 구약을 통해서 이야기 전에 우선적으로 백과사전에 있는 어떻게 쓰였는지 알아보자 한다. 여호와 고대 유대교 특히 구약성서에 나오는 하나님 이름 기름과 그 이름에 대해서 여러 학설이 있으나 처음 확인할 것은 알 수 없다. 구약성서 출애굽 급기에 따르면 모세에게 처음으로 이 신이 이름이 게시되었고 또 이 신이 이름이 예히에 아세르 에히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로 설명되어 있다. 여호와와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계약, 신하의 계약이죠. 이 증표인 십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는 계명이 있었다. 고대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오늘의 유대교도 이 계율을 굳게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오래도록 잊혀져 왔다. 하나님 그 본래의 모습이 하나님이 누굽니까? 바로 염제신혼시입니다. 그럼 여호와는 5대 소녀가 되었죠. 자, 이런 사실이 나오고 하면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발끈할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을 아셔야 돼요. 자, 기독교의 어떤 직선 사갈은 자, 물리학적 관점에서 순환 사갈은 이미 뒤엎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고수하겠다? 그건 엄청나게 잘못되는 거죠. 이것이 여호와로 판명된 것은 19세기 이후다. 원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던 여호와는 구약성서의 예언자들에 의해서 절대 유일신으로 높여졌다. 여기서 절대 유일신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란 용어가 더 적합치 않은가 생각되며 하나님이란 인격체간이 무형의 존재를 말하고 있기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못 해석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때 71년도 근데 저 때가 4학년 때, 3학년, 3, 4학년 때 이럴 때 애들하고 이제 노래 우리는 맨 처음에 학교 들어갈 때 뭐 이렇게 하나님 보고 가서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아니고 하느님이다 이거 가지고 막 싸운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으로 맨 처음에 그렇게 불려졌죠. 하나님이란 절대 기독교적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면 할 수가 있다. 근문신고 전적집에 쓰여진 원문 그대로 여호와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진지 한번 살펴보면 전적집에 진이 황보밀이 쓴 재앙세계 쓴 글을 그대로 옮겨놓은데 원문을 생략하고 그 내용은 자 원문까지 쓰려니까 시간이 예전에 그 정리할 때 원문을 안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해석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의 황보밀은 재앙세계 한 구조에서 우리에게 고사 자료를 남겨주었는데 이를 그 증거로 삼을 수가 있다. 우는 처음에 여호와라고 부르는 도산 우리 도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도산은 바로 곤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곤의 딸의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유태씨입니다. 이름이. 자, 지금 말하는 주이씨 유태인하고 어감이 비슷해요. 자, 다 그 뜻이 그 내용이 어떻게 해도 일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아버지에 따라서 여호와의 아버지를 따라 유태인이라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태씨 딸을 맞이하더라 태상에서 혼인하였다. 그때 백호구미는 꼬리 9개 달린 게 아니라 장신용이었는데 그것을 그 장신용으로 또는
또 몸에 지니는 옷으로 이렇게 이것을 아주 상스러울 때 이 선물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고구미지서를 이야기하죠. 백고구미지서. 일단 제가 지설은 뺐네요. 그러니까 상서로 서자 쓰는데 이 징조가 나타났다. 여호와는 확실히 윤회이다. 따라서 열산역에 말하기를 우는 도사의 자식을 취하였는데 이름은 윤회라고 불렀으며 개를 낳은 바로 그 여자를 말한다. 근데 한 곳에서만 이야기하니까 여러 곳에서 다 취업에서 보면은 그게 다 또 일치합니다. 위로 짐작하는데 9개 꼬리는 남녀 쌍방에 대한 일종의 축복을 내포했고 백호의 후손, 이 번창을 바라는 희망을 나타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백호에 대해서, 그러니까 백여우죠. 흰여우죠. 이 흰여우에 대해서 어떻게 민간에서 굉장히 아주 교활한, 사악한 동물로 묘사하고 있죠. 흰여우, 백여시라고 하죠. 백여시. 자, 근데 이거 보니까 또 흰시 또 생각나네요. 자, 이 자연이 이러한 백호구미는 라고 붙여진 이름은 가진 상징물은 인간이 만든 가죽 제품이며 구로 여방을 여자 측을 명명한 것은 숫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구는 봉업의 명칭일 뿐 구주의 개념은 아니었다. 자, 이 우임금 때는 원래 순임금 때는 12주였는데 우가 다시 모계로 들어가면서 3주로는 우리 다시 모계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래서 영유병주, 지진한 마한 별안이죠. 자, 여기서 이 한이라는 나라 이름이 뭐라 했죠? 대한민국 때 한이 바로 순임금의 시칭자였습니다. 거기서부터 사만이 나옵니다. 그렇게 돼서 그 사만이 나오게 되는 연유가 되는 겁니다. 다 순임금에서 비롯이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한민국 할 때는 순임금을 기리는 노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우가 받은 구토라는 명명은 묘계제 시족사의 전통에 따라 말하게 되면 당연히 남자 쪽이 여자 쪽으로 장가감, 자기 자매 분가하기 위해 여자 쪽의 형제들은 자기 자매와 통혼한 상대방의 시족부로 장가감에 따라서 여자 쪽이 부족 주장에 붙여진 시족명이 시족 제명 또 제명이 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이 흙토자가 자 전에 한번 흙토에 대해서 흙토가 어떻게 나왔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건 제가 이제 그 자료는 마저 준비를 안 했습니다. 너무 길어질까봐 다음에 또 흙토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고 여기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것도 바로 글자에서 나옵니다. 문자에서 나옵니다. 자,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자 사람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갖고 놓으시고 자, 에덴 동산 뭡니까? 산동 지역을 말하죠. 손수 빚으신 사람을 거기에 살게 하셨다. 예전에 2차 대전 후에 중국 쪽에다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 주려고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현대어 성경 구약전서 창세기에 있는 말이다. 이러한 역사 사실이 동양과 특히 한국과 영국의 입장에서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한국 민족의 공동신앙이 되다시피 한 기독교의 내력도 우리 입장에서 다시금 연구되는 새로운 단서가 될 것이며 여호와 할머니도 돌아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살며시 들어와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십자가 있죠.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바로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알게끔 우리 할머니를 찾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닌가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복희가 쥐고 있는 구는 방향을 만들 때 또 여호와가 쥐고 있는 규는 원을 그릴 때 쓰는 지금 말로는 컴파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복희 여호와가 우주를 창조할 때 쓰는 기구라고 해석했다. 자, 이건 복희 여호와도에 대한 복희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희 여호와도가 들어가면 좋을 겁니다. 이 남녀 두신은 규를 가지고 우주를 창조하는 신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동시에 이 세상의 첫 인간이 틀림없으며 여자의 서양이 아담과 이브하고 상통하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이 말은 단군신화 신연구에서 여당 김재원 박사가 무시 사당 추상석에 보이는 단군신화 속에 있는 말이다. 자, 근데 이것도 봐야 돼. 이 책이 나오기는 1947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보고 있는지, 저는 이 책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습니다. 선생님이 이 책을 주시면서 한번 읽어봐라 라고 이야기하셔가지고 이게 또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시간을 많이 보낸 것을 단축시키게 그 책을 볼 수 있고 딱딱 맞는 책을 볼 수 있게끔 책을 주신 선생님이 저에게는 진짜 이 생의 판도를 완전 바꿔버린 아주 너무너무 고마우신 분입니다. 여당의 응서의 풍소통에 실린 여와 박황토 작인, 여호와는 황토를 빚어 사람을 만들었다는 이런 설은 인용치 못했으나 이와 같은 내용이 실려 있으며 성경이 여호와 하나님 설은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는 말과 비교될 수 있으며 창세기를 선한 모세는 어디에서 취재 인용했는지 깊이 탐구하지 않아 그 연원은 확실치 않으나 동서의 여호와나 여호와가 보여주는 것처럼 너무나 내용 자체가 흡사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자, 제가 재미로 그냥 여호와가 하늘 뜯어 고치다 이렇게 딱 보는데 마치 창세기의 내용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여하튼 하우가 보키시로 둔갑했듯이 이들은 모두 유시 제순 당시 인물들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는 토템주의의 상징물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때 여우였어요. 그 제순 형제들의 상징물이 바로 여호, 여우이며 바로 현재 한국어의 여우가 바로 그것이다. 여시라고도 하죠. 이 여우가 어떻게 해서 여호와로 번역되었으며 하나님 여호와가 되었는지 신비한 것을 탐구하기 좋아하는 신앙자나 종교인이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여 연구할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근데 모든 생각 자체가 단순하게 다 모든 것이 일어납니다. 단순하게 일어나고 그것을 근원을 찾아보면 왜 여기서 일어났는가 그 근원을 찾으면 그것이 그 원인을 알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면 굉장히 단순하죠. 단순하고 그것을 알게 되면 근본적으로 들어가는데 더욱더 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여호와는 사람의 씨를 가진 남성신이 아니며 남성씨를 받아서 사람을 낳는 여성이고 동이족의 여자를 가리키며 하나님 신농시 오세 손녀이다. 이렇게 서슴없이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청동기 명문에 전승되어 내려오기 때문이며 청동기 명문 이거 본 사람이 별 없죠. 저도 선생님이 뵙기 전엔 이런 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습니다. 청동기 명문이 쓰여진 건 4,500년 전, 정확하게 4,300 몇 년 전이죠. 자, 또 호정, 여호와를 가리고 그 이름에 붙인 이름이 있어 과외 설명이 가능하다.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의 페이지 282에 있습니다. 여호란 토템을 붙인 부신은 제국 고신시로 고신시가 그의 작은 마누라 간적 또 견이라고 하다면 이 낳은 딸 아왕을 짝지면서 그의 사이에게 붙인 아왕을 누구한테 짝집니까? 순임금에서 짝지우죠. 그의 사이에게 붙인 이름이 새로운 이름이며 제순이 동서인 성씨 오엘씨에게 붙인 이름이다. 이런 역사 사실이 동양과 특히 한국에서 깊이 연구가 진행되기만 한다면 한국 민족이 공동신앙이 되다시피 한 기독교의 내력도 우리 입장에서 다시금 연구되는 새로운 단서가 될 것이다. 지금 이거 쓴 것은 제가 한 20년 전에 다 쓴 글이에요. 쓴 글인데 이제 이렇게 이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종교를 유불선 기독교를 우리 입장에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그 근원적인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 그 세상을 통합할 수 있는 어떤 사상, 특히 증산 사상 같은 증산이라는 분이 나오시고 또 그분이 그런 사상을 펼치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 현재 돌아가는 시대적 상황하고 딱 들어맞는 그 사실에 증산이라는 분이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런 엄청난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우수는 락빙기 학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인류사에서 큰 획을 그은 그야말로 위인이다. 위인. 형제 또는 숙질이 자매 또는 고질의 그러니까 고모와 조카죠. 보호자가 되게 한 하나님 제도를 새로운 제도인 1대1로 호주제로 혁명한 사람이다. 이 제도를 이어받은 자가 바로 알백이라고 이라는 말을 남긴 하왕 조선을 열었다. 하계죠. 열 개자 또는 개 이렇게 이계자 쓰죠. 로 이름까지 개로 한 제후의 친아들이라는 자다. 제후의 친아들이면서 제순의 사이가 되죠. 곧 우순이 외손인 하계가 가취, 그러니까 시집하고 장가듦 제도를 신봉하고 하왕조선 400년간을 남계 유주의 중화주의에 기초를 세운 인물이다. 자, 그래서 하나라의 역사를 알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중국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고, 자, 중국의 역사를 그 문화는 어떤 투쟁과 갈등의 역사는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문화만 남죠. 그러니까 문화를 이룩한 우리 염제신농시 그쪽에 그 문화, 그러니까 우리 직계손이 아니죠. 직계조들의 그 남긴 그 문화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포용을 했고 전 세계에서 알려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람은 투쟁만 갈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문화적 강국이 이제 앞으로 21세기 또는 22세기 계속 앞으로 이 세상을 주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주도하는 선생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